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날을 살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가는 나라는 하나님이 간섭하사 뽑을 것은 뽑고 옮길 것은 옮기고 심을 것은 심어서 나라가 바로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은 말씀 중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 때문에 치료하며 불안하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께 구하여 고침받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좀 길게 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4절까지만 볼게요. 앞에 거는 그냥 앞에서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1절로 10절까지는 본문 읽어가며 할게요. 너무 길기 때문에 11절 말씀부터 14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다 보면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물질의 손해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길을 왜 가는가? 그게 비밀이죠. 그것에 왜 그렇게 믿어가느냐? 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릴 실력을 만드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완성이 없어요. 미완성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년에 있든지 완성된 곳으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이 삶은 그 나라를 점령해 가는 한 과정에 있지 여기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 가면 이 땅과 하늘은 온데간데 없더라 했어요. 또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은 하나님 간섭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 총독 그다야가 살해를 당하고 유다가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바벨론 왕의 포복을 두려워한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10일 동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유다 땅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뜻에 순종을 하면 평강과 보호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 땅으로 도피를 했고 거기서 결국은 파멸을 맞아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어디로? 유다로. 그러므로 생명의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줄 한 줄 보면서 강해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이 길었기 때문에 11절부터 봤어요. 1절부터는 계속 읽어가니까 본문을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들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랬어요.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들 믹돌, 다마네스, 놉, 바드로스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유다인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게 뭐냐? 2절로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고 했어요. 임한 말씀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여 불사름이 되고 황무지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울며 간청을 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애가까지 지어서 그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멸망받지 않자고 그렇게 했을까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된 책임은 전적으로 유다인에게 있고 바벨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 했잖아요. 나의 종. 이방 왕도 하나님이 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부린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은 꺾어버렸어. 몽둥이로 쓰고, 아수르도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쓰고는 다 꺾어버렸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야. 4절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유다 백성에게 부지런히 보내어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바 가증한 일, 즉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계를 했지만은 듣질 아니하고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성에 재앙을 내려서 들짐승이 살 수 있는 곳처럼 아주 황폐케 하고 적막해 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주 경고와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어때요? 다 이와 같이 망합니다.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에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고 했어요. 유다 땅에 살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전 난리를 지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 백성이 애굽에 가서도 전에 행한 악한 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 악을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고 어리석고 비참한 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첫째로 자기 영혼을 해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영적 역사가 중단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영이 자라나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멸절시키는 일이다 그랬어요. 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거하는 땅에서 버림을 당하는 일이에요. 어디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에게도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돼요. 네 번째는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어요. 9절서 10절에 보면은 너희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유다 백성이 과거 유다 땅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하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겸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가니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는 자기가 지은 죄, 아내가 지은 죄, 왕이 지은 죄, 왕비가 지은 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 아내가 잘못한 건 뭔가? 이렇게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만 보아도 안 되고 남의 잘못만 보아도 안 되고 왕의 잘못만 보아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부터 먼저 발견하고 회개하여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안다면 기도해 주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게 성도의 바른 태도예요. 11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유다인에게로 향한 것은 그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얼굴을 향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지만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때요?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인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고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유다 백성들을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졌을 때에 그 명령을 순종하고 유다에 남아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따라가지 말아요.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말라 그 말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으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간 유다인들은 어때요? 70년이 차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간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에 간 유다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낮아져서 회개하였으나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인들은 고난을 받지 않고 풍성한 애굽에서 안일하게 살며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바벨론에 간 유다인은 선지자 에스겔이나 다니엘의 인도를 받겠으나 애굽에 간 유다인들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였기 때문에 어때요?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만 세상의 풍덩, 애굽의 풍덩 빠져서 그들과 똑같은 삶 살았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삶이 아닌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유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소수의 유다인들은 몰래 도망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뿐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피동되어서 세상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도 하나님은 포도나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가지 너희들일까 보냐 한 말씀대로 쳐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응?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돌감나무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풍조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간다면 하나님은 잘라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응? 아니면 달달 굴려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응?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얼굴을 어디에게로요? 애굽으로 도피해간 이들로 얼굴을 향할 때 이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재앙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현실이 오든 어떤 사건이 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절대로 살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 살면 거기가 축복의 장소요, 거기가 에덴 동산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뜻을 거스리지 말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어서 주신 말씀의 이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들처럼 살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의 평생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날씨가 좀 좋았어요. 어제는 아주 싸늘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 달에 벌을 이제 깨워서 유도를 해서 알을 낳게 하고 새끼를 키워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은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벌 깨울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그 청소해 놓은 도구에 그거를 이제 경계판이라고 하는데 벌이 약한 쪽을 이렇게 경계판을 막아서 한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온을 아주 따뜻하게 해서 벌을 키워야 되는데 작년에는 벌 농사일지를 보니까 2월 14일 날 벌을 깨웠어요. 올해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외부 온도가 영상 7도 이상이 돼야 벌통을 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전부 해놨다가 이제 벌을 영상으로 7도가 넘어가면 잽싸게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한 2-3시간 동안은 밖에는 못해요. 춥기 때문에 빨리 해서 빨리 손질을 해서 화분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 놓은 그 화분떡 그게 있어야 새끼를 육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벌이 좀 실한 통에는 1.3kg짜리를 2개씩 넣어주고 벌이 좀 작은 쪽에는 1개씩만 넣어줘서 이렇게 아주 완전히 푹 싸서 그때부터는 밤에 저는 산 해발 한 800에서 그 벌을 키우기 때문에 보온 이불을 완전히 앞에까지 밤에는 다 아주 푹 싸서 가려주고 아침에는 빨리 올라가서 해 뜰 무렵에는 걷어놔야 됩니다. 안에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이 벌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한 곳이 있으면 한 군데 모이면 거기서 다 죽어요. 그래서 빨리 열어놨다가 밤에는 저녁에는 닫아주고 이렇게 해서 육아를 합니다. 벌 키우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요. 조금 있으면 입추가 오는데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까지 춥지만은 어찌됐든 남은 그 추운 기간 동안 여러분 밖에 나갈 때는 아주 손에다가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말고 손 완전히 아주 장갑 독두방을 끼고 손을 밖에 내놓고 다니십시오. 잘못하면 넘어지면 이런 어깨뼈가 부러진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